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사라져 영적으로 병든 시대에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또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사단의 관계를 파악하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축복을 선택하고 누리며 또 복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 깊은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애굽 체질 또 세상 체질 또 육신 체질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아닌 모든 체질들이 복음의 말씀으로 갱신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13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현장 다락방 지금 치유 사역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 치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사도행전 '이 치유는 사실은 영적 전쟁이죠. 왜 영적 전쟁이냐? 사단이 이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병들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계계를 이기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한 치유이기 때문에 치유는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적 치유, 치유는 이 말씀을 통한 이 영적인 치유가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이 말씀이 어둠 가운데 비치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영적인 치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9편 1절에서 9절 보니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묶인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한다.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영적인 전쟁인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체험되어지도록, 특히 렘넌트일수록 빨리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체험될 수 있죠. 그리고 복음이 빨리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영적인 치유는 빨리 일어나겠죠. 복음이 들려진다고 했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저주 재앙은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나는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종로를 탈 필요 없다. 더 이상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받고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정신 문제라든지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것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이 분위기가 이게 치유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이 영적인 그 흑암 분위기에 있으면은 사실은 치유가 돼도 자꾸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분위기라든지 영적 분위기를 재해석해주고 갱신할 수 있도록 거기서 완전히 이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와서 계속 어떻게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속에 있도록 이렇게 해야 사실은 이제 참된 치유가 진행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정신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 환경 치유다. 제가 아는 어떤 친구도 얘가 다락방을 딱 그 저하고는 하루 하는데 다락방은 그 권사님 댁에 매일 오는 거예요. 너는 집에 안 있고 왜 맨날 권사님 댁에 그렇게 계속 오냐?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자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엄마 영적 문제 심각하죠. 또 동생 게임 중독이죠. 근데 얘도 심각하던 차에 복음으로 좀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얘가 영적으로 이제 사는 곳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댁에 있으면은 자기가 마음이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하다는 거예요. 가정의 그 흑암에 눌려 있는 그 분위기 속에 얘가 있으면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치유가 됐는데 집에만 가면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 뭡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분이. 근데 또 복음 또한 굉장히 사모하면서도 집에만 가면은 이 알코올 이게 중독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좀 환경 치유가 많이 필요했었죠. 자, 이 환경 중에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우상 환경, 우상 숭배되는 환경. 그래서 특별히 이 가정의 우상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느냐? 우상은 반드시 이 영적 문제를 불러옵니다. 영적 문제라는 것은 뭐죠? 다스릴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이 문제가 자꾸 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5절 45절이죠. 계속 이 재앙을 가져와요. 악한 영을 부르고 이 악령을 부르고 계속 재앙이 따라옵니다. 이 가정의 우상이 말이죠. 또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자꾸 혼돈을 가져와요. 무속인으로 하시다 돌아오신 그분도 초반에는 아쉬워서 부적 한 다발을 못 버리신 게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싹 버리고 나서는 내가 그래 왜 미련을 남겨두냐?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그거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 완전히 이 여기서 빠져나오게끔 해야 되겠죠. 우상 환경.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영접했는데 집에 달마도가 붙어 있다든지 집에 이제 우상의 이런 더 이상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영원히 이제 해방됐으면은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제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나오면서 우리가 우상을 땅에 묻자. 더 이상 이제 우리 가지고 있었던 금고리와 이 우상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 또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이 악기 들린 한 사람이 굉장히 이 지역적으로 지역에 영향을 줍니다. 자, 환경 치유. 자, 우상이 있는 환경. 또 보니까 사상 우상. 이 사상도 굉장한 우상입니다. 또 뭐 가훈, 철학.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복음 이전에 들어간 거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이 팔체질이라든지 또 이 복음 이전에 들어간 그런 영적인 수치 아니면은 MBTI는 이렇게 그런 것들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 이전에 들어간 이 사상, 가훈, 철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게 본능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 또 이 종교도 있습니다. 종교도 우상이죠. 이런 부분들이 빨리 끝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도 이제 자기가 구원 받았는데 이분이 읽는 책들 주로 보면은 이렇게 도교, 공자 이런 책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구원 받았지만 그쪽으로 영향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사실 모르게 되거든요. 오히려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복음을 더 모르게 만들어 버려. 그죠? 복음 이전에 들어간 이런 특이한 사상, 철학, 이론 이런 것들. 자, 우상적인 특수한 종교에서 해방돼야 된다. 예. 또 특수한 또 미신이라든지 또 종교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끝낼 수 있도록 이 가정에서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이 거기서 완전히 이제 구원받고 빠져나왔지만은 사실은 환경이라든지 가정의 분위기라든지 또 그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직까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가정 전체의 이제 팀 사역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상 환경, 사상 환경, 종교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SGI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여호와의 증인에 빠져 있던 사람, 신천지에 빠져 있던 사람, 그 사람들을 이제 우상, 이 사상 여기서 완전히 빠지게 하는데 뭘 준비해야 되냐면은 이제 교회 이제 시스템이죠. 교회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입니까? 완전히 이 말씀 포럼 또 이런 예배 시스템, 예배 또 그리고 현장 이런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현장 또 캠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교회 시스템 예배와 훈련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다시 찾아온다니까요. 신명기 말씀처럼 이 7길로 도망갔던 귀신이 나중에 이 비고 수제되고 소리되면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의 빛을 비춰줘야 이 흑암이 꺾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결국에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립될 수 있도록 거기 보시면은 또 교회의 요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치유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야 되겠죠. 특별히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11장 26절에 제자 훈련이 돼 있는 사람. 지난주가 이제 우리 치유 사역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그죠? 말씀과 복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치유 사역자가 교회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치유 미션홈 하면서 이 치유 사역자들이 계속 한 명씩 두 명씩 지금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미션홈에 오면은 내가 지금 치유 사역자로 훈련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은 정신질환자의 이 가족들 또 이 가족들을 이 실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자꾸 자녀가 이제 우울증이 있는데 자꾸 부모님이 부정적인 얘기하고 상처되는 얘기를 계속해 버리면은
흑암이 또 틈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떤 훈련입니까? 가정이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진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도록 이런 포럼만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거라든지 생각하라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에 그게 되려면은 오직의 이 시간인 이 미션홈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배, 은혜의 자리, 이게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가족들이 자신도 모르게 영적 문제를 자꾸 제공을 해요. 그 문제 있는 사람한테 말이죠. 그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죠. 결국에는 가정 환경에 영향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그 가정에 우상 제거, 종교에서 해방, 사상 철학에서 해방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치워라 하면 절대 안 되고, 이 말씀 사역자가 가가지고 계속 예배를 드려주면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갑자기 다 버리라고 그러면 못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왜 버리냐고,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말씀 사역자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가면서 이 사람한테 이제 얘기해도 되겠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우상을 자기 스스로 버릴 수 있는 힘이 들어갔구나, 생겼구나,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환경도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죠. 네. 제가 저기 송이사모랑 결혼할 때 송이사모 방에 뭐가 있었냐면은 옛날에 그 귀신 들리는 음악가가 만든 CD가 이 몇백 장이 있었어요. 그럼 나랑 결혼할 거면은 그거 다 버려라, 그거 완전 우상 귀신문 아니냐, 그리고 거기 있는 집에 있는 그런 그 일본 문화, 흑암 문화 싹 버려라, 그래야 나랑 결혼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생각이 나요. 자꾸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가면서 환경을 정리해 주면서 또 뭐냐면은 인간관계도 정리해 줘야 돼요. 어떤 분은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데 알고 보면은 자꾸 이 복음 아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틀린 팀 사역을 받아요. 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 듣고 오고. 그래서 이 말씀 사역자가 영적 상태를 체크하면서 환경 정리해주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자꾸 이 잘못된 영향 주는 사람은 좀 차단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만나지 마라. 당신한테 유익되는 사람 아니다. 또 유익되는 사람을 또 붙여주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의 또 삶을 또 정리해줘야겠습니다. 삶.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의 뭐 습관이라든지 또 취미라든지, 어떤 사람은 이 취미로 자꾸 이렇게 판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판소리는 사실은 복음적인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뭐 민족적 정서가 깔려 있다 뭐 얘기하지만은 사실 그 안에는 창세기 3, 6, 11이에요. 그래서 이 습관과 삶의 취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복음화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말씀 사역자가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때부터 환자에게 치유되어지는 이제 참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상과 사탄의 여가를 깨닫게 해야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마귀의 틈을 차단시켜줘야 된다. 그죠? 정신적, 육신적 환경을 통한 이 마귀의 이 빈틈을 노리거든요. 사단이 틈이 되는 부분. 예. 제가 있던 어떤 교회 집사님은 이 도박을 계속 못 끊으시는 거예요. 도박을 못 끊으니까 계속 그 부분이 마귀의 통로가 돼.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복음 안에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또 자꾸 그거랑 관련된 사람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에,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치유가 이제 필요하죠. 이 마귀의 틈이 되는 부분들을 차단시켜둬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능력을 알게 된다. 영육 간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 예배 드리는 삶, 그리고 건강 관리, 예. 또 뭡니까? 이 음식 관리. 음식도 짜고 맵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이 뇌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사실상. 그리고 이 공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정신 문제 있는 가정 환경 같은 경우는 집안이 굉장히 산소가 희박합니다. 답답해요.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인 균형, 예배와 또 말씀 녹취, 암송, 또 그러면서 말씀 계속 듣게 하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 음식 관리 이런 부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삶 관리까지. 그리고 이제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자꾸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자꾸 되새김을 해요. 내가 누구한테 당한 거 자꾸 되새김을 한다니까요. 요 되새김을 하지 않도록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복음에 집중하면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부산치유사역원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녹취본을 이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단락씩 읽고 포럼하고, 한 단락씩 읽고 포럼하고. 우리는 그냥 예배 한번 부리고 포럼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요, 이렇게 5줄 읽고 포럼하고, 5줄 읽고 포럼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복음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자꾸 상처를 또 문제를 되새김하지 않도록 말씀에 반복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포럼을 통해서 재해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이게 발판 삼을 수 있도록. 발판 삼다는 것은 이게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미션이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결국에는 이 환경 치유라는 것은 이제 가정 환경과 또 교회 환경, 또 이 사람의 삶의 환경, 이 세 가지를 이제 치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잡혀 있는 집착된 거, 또 중독, 분열되고 있는 이 상태를 집중의 상태로, 오직의 상태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바란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게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4장 10절에서 13절이죠. 어떤 것도 상관없어지는 상태,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해지는 이 상태로 이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이 한 사람을 치유하는데 가정 구성원과 또 계속 도울 수 있는 말씀 사역자, 또 그 가정이 이제 치유 미션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자꾸 그 가정 정신 문제를 가져오게 하고 영적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그 우상의 이런 그 잔재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줘요. 빨리 제거해줘요. 그것도 이제 말씀 사역자가 성령 인도 받으면서 영적 상태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지혜롭게 마귀의 틈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복음에 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실제 병든 현장, 후대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영적 지도자로 응답받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사실 영적으로 병든 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마귀에게 눌려 있고 또 잡혀 있는 생각과 마음, 노예되어 있는 체질, 또 포로 속국되어 있는 이런 각인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치유하며 지속하며, 또 우상의 잔재를 제거해주며, 또 마귀의 틈이 되는 부분들을 차단시켜주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치유 미션홈으로 시스템화, 제자화, 복음화 시킬 수 있도록, 또 교회화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사단이 영향을 주는 모든 가정 환경 복음으로 완전 치유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많은 말씀 사역자와 치유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치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